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 그러므로 에서는 말하고 있다. 보라, 내가 죽어가고 있다. 내가 장자의 명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분명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장자권이 있으니 성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야곱에게 전하는 그 속마음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떡과 팥죽을 먹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는 에서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야곱에게 명분보다는 실리를 얻겠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분 없이 실리만 추구하다 보면 너무 정욕을 따르는 육체적 사람이 됩니다. 최소한 명분은 상식을 말하고 실리는 상식이 인정하는 개인의 이득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서가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팥죽이 너가 끓이는 거냐 어머니가 끓이는 거냐, 내가 어머니 아들이니까 나도 먹을 자격이 있다 쪽으로 가고, 아니면 좀 참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또 조금 먹을 수도 있고. 장자의 명분을 지키려면 아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조금은 에서가 장난스럽게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언어를 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홧김에 그냥 또는 절박한 심정에 그냥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언어에는 그 인간의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그 자신의 영적 생명력이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 말로 자신의 영적 생명력을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옛날에 그 상도는 30% 이상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요. 이 고대에는. 요즘은 남길 수 있는 한 최대한 남기는 거죠. 33절. 그리고 야곱은 말하고 있다. 나를 향하여 오늘 안에 스스로 맹세하다. 오늘 안에. 나를 향하여 오늘 안에 스스로 맹세하다. 이리하여 그는 스스로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을 향하여 팔고 있다. 이게 사고 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예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내가 큰아들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에 큰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큰아들 하지 않겠다고. 그래갖고 큰아들이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작은 아들들이 그 큰아들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야곱은 한 단계 더 예서를 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라 맹세하라고 하죠. 맹세하라. 이러므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은 맹세를 통해 야곱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요. 에서는 내가 맹세로 판다 그래서 내가 큰아들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즉 자신이 먼저 태어난 것은 나중에 태어났다고 맹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태어나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먼저 태어난 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에서는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이 열매를 맺는다. 영혼의 생명이 말에 있다. 한번 더 적어줍시다. (34절) 그리하여 야곱은 그 에서를 향하여 주고 있다. 떡과 팥죽을. 그리고 에서는 먹고 있다. 마시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가고 있다. 이리하여 에서는 장자와 명분을 멸시하였다. 중요한 것은 요 말씀이죠.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였다. 우습게 생각한 거죠. 야곱은 약속한 대로 자신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육체적 회복을 위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이와 같은 에서의 행동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서는 과거나 현재에서 미래를 살지 않았습니다. 이 말도 조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 과거나 현재에서 미래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미래에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살아요. 과거에도 오늘인 미래를 위해서 살았고요.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잠시 후에 다가올 그 미래를 위해 살죠. 과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공감하십니까? 나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과거를 살지 않아요. 또 현재를 살지는 않아요. 현재에 살고 있지만 현재를 위하여 살지는 않는다고요. 잠시 후를 위해서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재밌게 노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시 후 기쁨을 즐거움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살죠.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살지 과거나 현재를 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34절까지의 요약을 정리하면 에서는 죽어가고 있으니 아담으로부터 온 장자권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장자권을 멸시했다,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